9월 1일입니다. 8월 한 달 방학을 했는데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저는 8월 한 달 방학 동안에 바빴어요. 이 책 만들었어요. 이 책이 일단 뭐 이제 그동안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작업을 했는데 오늘로써 제가 구성해야 할 내용들은 다 이제 틀이 잡힌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글쎄 조금씩 좀 뒤집어 가다 보면 조금씩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필요한 작업은 다 한 것 같고 이제부터 이제 디자인도 좀 하고 이래 해서 조만간 책이 완성되고 출판이 될 거로 그래도 방학도 해주셨고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 갖고 의견 주시고 그래서 하긴 몇 달 전부터 준비하던 책입니다만은 이제 이번 방학 기간을 통해 가지고 바싹 작업을 좀 해서 이제 거의 완성이 되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8월 첫 주 방학하기 전에 우리가 마침 하니까야 33번째 경 소치는 사람 큰 경을 보았어요. 일단 이제 마침 하니까야 33번인데 이게 안구따라니까야 11화의 모음 17번 곧발라 수땅 소치는 사람 경하고 내용이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11가지의 법을 제시를 하면서 부정한 측면의 11가지 법을 갖추는 소치는 사람은 소떼를 돌볼 수 없고 늘릴 수 없다 이런 내용이었고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11가지 법을 갖춘 비구는 이 법과 율에서 자라나고 늘어나고 충만하게 될 수 있다 라고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 11가지 법이 뭐였냐 하면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물질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우리가 아비담마가 정의하는 물질이 경에서 근거를 갖지 못한다. 그래서 물질을 잘 알지 못하고 이 법과 율에서 향상할 수 없다라는 것이 첫 번째 주제거든요. 그럴 때 경이 알려주는 만큼의 정의로서 물질을 알아야 되는 필요성. 사실 아비담마가 경하고는 너무 다르게, 그죠? 경의 범주를 벗어난 물질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오랜 세월 어떤 전통이 그러되다 보니까 물질은 아예 그렇게 알아야 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준을 잡고 있죠. 그러나 이런 경에서 보면 그렇게 알아가지고는 이 법과 율에서 향상할 수 없다라는 거 우리가 분명히 짚고 가야겠고요. 특징에 능숙해야 한다. 또 팔이 알 그래서 떠오른 소유, 분노, 폭력의 생각 이런 부분 보았고 상처해서 기능의 단속, 연기를 피우는 거 해서 배운 대로 이해한 대로 법을 상세하게 남에게 설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고 6번째 법이 뭐냐 하면 건널 자리. 소떼를 몰고 이렇게 이제 소떼를 잘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강을 건너야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럴 때 건널 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잘못 하다 보면 강 건너다가 소들을 다 잃을 수가 있죠. 그래서 능숙한 소치는 사람이라면 이 강을 건너야 하는 형편인데 어느 자리에서 이 강을 건너야
물살도 강하지 않고 물도 깊지 않고, 그래서 소들을 강을 건너는 가운데에 잃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그 건널 자리라는 부분을 여섯 번째로 말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많이 배웠고 가르침을 계승하고 법을 명심하고 유를 명심하고 논모를 명심하는 비구들, 이렇게 설명되고 있죠. 일곱 번째가 마실 것 해서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율에서 의미에 대한 법에 대한 알무를 얻고 법에 수반되는 환희를 얻는 것이 마실 거예요. 물, 갈증을 달래주는 물을 마시는 거야. 여덟 번째로 길을 알아야 되는데 당연히 팔정도란 길이죠. 그리고 아홉 번째가 영역이라는 법인데 사념처가 곧자라라고 해서 영역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열 번째는 남겨놓은 우유라는 개념이 나오죠. 우유, 그러니까 암소에서 우유를 짤 때 자기 송아지 먹을 만큼은 남겨두고 짜야 된다, 이런 개념이었죠. 그래서 비구들이 초청받아서 갔을 때 그 수용하기 위한 적당량을 알아야지, 스님 오십시오 이러면 가서 집을 턱턱 털어 갖고 오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11번째가 출가한 지 오래되어 고참인 장로 비구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소치는 사람 큰 경에서는 소치는 사람이 어떤 덕목을 갖추고 있어야 이 소떼가 늘어날 수 있을까? 소를 잘 관리하고 거기에 비유해 가지고 비구가 어떤 11가지 법을 갖추어야 이 법과 율에서 향상할까? 이렇게 이제 소치는 사람에게 비유해서 가르침이 설해진 게 33번 소치는 사람 큰 경이에요. 자, 그 중에 이제 여섯 번째가 건널 자리라고 말을 했죠. 여섯 번째 법, 건널 자리. 기타가 되든가. 그래서 강의 이쪽 편에서 저쪽 편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어디서 건너야 안전하게 목적한 바를 가지고 건너갈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띠타. 자,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어가지고 맛집하니까야 34번 소치는 사람 작은 경을 공부할 거예요. 이 작은 경은 큰 경이 가지고 있는 11가지 법 중에 요 여섯 번째 건널 자리라고 하는 요 한 가지를 주제로 설해지는 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수업 공부한 얘기를 그냥 한번 좀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공부할 주제가 바로 요거, 건널 자리. 가장 중요한 개념이 그거죠. 이게 이제 강이란 말이야. 강의 이쪽 편에서 저쪽 편으로 건너가는데, 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물이 흐른다고요. 물이 흐르는데 건너기는 건너야 하는데 이 물의 흐름을 어떻게 극복하고 건널 수 있을까? 그러자면 아무래도 이 물의 흐름이
깊지 않아야 되고 물살이 들지 않은 그런 자리를 잘 알아가지고 소들아 나를 따라라 라고 소치는 사람이 소들을 데리고 가야 된다고요. 그래야 일정에서 저쪽 편에 안전하게 도달한다. 요 개념이겠죠. 바로 요 소를 요렇게 어디 자리를 잡아가지고 안전하게 소를 건넬 것인가 라는 그 소치는 사람의 능숙함에 견주어가지고 이제 비구들을 어떻게 건네는가 하는 주제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경 드렸습니다. 같이 읽어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마하야마가 왔고 큰 쌍품이죠. 쫄라 고빨라까 숫당 소치는 사람 작은 경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조는 왓지에서 우까젤라의 강가강변에 머물렀다. 강가강 어디죠? 겐지스강이고 한역될 때는 항하라고 번역되는 그 강이죠. 강가 강변에 머물렀다. 그때 세조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불렀다. 대덕이시여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조는 이렇게 말했다. 예전에 비구들이여 마가다에 사는 지혜를 갖추지 못한 소치는 사람이 우기의 마지막 달인 가을에 강가강의 이쪽 편도 확인하지 않고 저쪽 편도 확인하지 않고 건널 자리가 아닌 곳에서 강 건너편 수위대하로 소를 몰았다. 그때 비구들이여 소들은 강의 중간에서 흐름에 휩쓸려 거기에서 불행한 일을 겪었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이렇게 비구들이여 마가다에 사는 지혜를 갖추지 못한 소치는 사람이 우기의 마지막 달인 가을에 강가강의 이쪽 편도 확인하지 않고 저쪽 편도 확인하지 않고 건널 자리가 아닌 곳에서 강 건너편 수위대하로 소를 몰았다. 이처럼 비구들이여 이 세상에 대해서도 능숙하지 못하고 저 세상에 대해서도 능숙하지 못하고 마라의 영역에 대해서도 능숙하지 못하고 마라의 영역 아닌 것에 대해서도 능숙하지 못하고 죽음의 영역에 대해서도 능숙하지 못하고 죽음의 영역 아닌 것에 대해서도 능숙하지 못한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들에게 귀 기울여야 하고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그것은 오랫동안 불이익과 고통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제가 인도 지도 잘 모릅니다만은 그래도 인도는 일단 생기기는 좀 쉽게 생겼죠. 이렇게 이제 삼각형으로 생겨가지고 히말라야 산이 있으면 인더스 강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동으로 흐르는 게 겐지스 강이라고. 이 겐지스 강이 이제 경에는 강가강으로 나오고 중국에서는 항하라고 번역을 했죠. 그래서 금강경에 나오는 항하사수 이런 게 겐지스 강을 말하거든요. 겐지스 강의 남쪽 지역에 가장 커다란 국가를 건설한 데가 이제 마가다국이에요. 마가다국 하면 이건 빈비사라 왕, 그리고 그 아들 누구죠? 빈비사라 왕의 아들. 외대입었다. 왜 자꾸 이름을 잊어먹을까? 하여간 마가다국이 부처님 당시 인도에서 강가강 남쪽에 있으면서 가장 큰 나라고요. 강가강 북쪽에서 또 가장 큰 나라가 꼬살라라는 나라가 있어서 빠세나디 꼬살라 왕
아주 또 유명한 경에 많이 나오죠. 나중에는 마가다국이 전체를 다 통일하죠. 이래 돼 있는데, 지금은 이제 경에서는 강 이쪽 편이 어디냐 하면 여기서 그러죠. 마가다에 사는, 그죠? 마가다에 사는 소치는 사람이야. 근데 지혜를 갖추지 못했어. 근데 이 사람이 강 건너편에 수위대하라는 곳이 있는 거예요. 뭐 보니까 위대하라는 지역, 위대하에 속하는 지역 이렇게 나오던데, 약간 수위대하라고 나와요. 현재 이렇게 겐지스강을 건너가는 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마가다 쪽에서 말하자면 꼬살라 쪽 수위대하, 이쪽으로 이제 소를 몰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를 갖추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이쪽 강가강의 남쪽에 어디가 그래도 소들을 안전하게 건넬 수 있는 곳인지 잘 모르는 거야. 그리고 강 건너 수위대하 쪽 어디로 가야 안전한지를 잘 모르니까 자 그냥 가보자 라고 소들을 데리고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소들은 강의 중간에서 흐름에 휩쓸려 거기서 불행한 일을 겪었다고. 이 중간에서 불행한 일을 겪었다 하니까 다 물에 휩쓸려 내려가고 뭐 떠내려가 죽고 이런 거겠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소들이 불행한 일을 겪었을까? 그 원인은 무엇인가? 라고 하니까 다른 이유가 없는 거야. 여기서 이유는 딱 하나죠. 소 치는 사람이 어디가 건널 자리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소 치는 사람 자기 혼자 강 건너는 것 같으면 뭐 사고가 나도 자기 혼자 일일 텐데 이 많은 소떼를 거느리고 가야 된단 말이죠. 소떼를 몰고 가는 리더가 지혜롭지 못한 거야. 건널 자리를 몰라.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자기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 자기를 따르는 그 많은 소떼들이 한가운데서 불행한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지도자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지도자라고 하는 문제를 일단 제시하는 거야. 지도자가 갖춰야 될 첫 번째 덕목을 뭐로 말하는 건가요? 그럼 지금? 건널 자리를. 그죠? 예, 건널 자리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소를 끌고 갈 때 이 건널 자리 이러면은 이쪽 강과 저쪽 강 어딜까? 이래 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좀 더 나은 삶으로 이끌자. 정치 지도자. 뭐 이런 식으로 보자면 과연 지금 우리 현실하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더 나은 삶하고 어떻게 지금을 만들어서 어떻게 그쪽으로 이끌까? 뭐 이런 그런 능력을 지금 건널 자리를 아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지도자가 적절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소들이 불행한 일을 겪었어. 그런데 여기서 이 지도자가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어떤 항목으로 말하고 있나요? 조금 넘어가야지. 소 치는 사람은 강의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그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그 자리를 아는 거가 소치는 사람의 덕목인 거야. 소들을 이끌고 가는 소들의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덕목이야. 근데 지금 이제 경에서는 이어가지고 이게 부처님이 어떻게 하면 소를 안전하게 강을 건네줄 수 있을까? 이거 가르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 비유를 가지고 경은 이렇게 말했죠. 이처럼 비구들이요 하고 이어가지고 어떤 항목들이 나타나냐 하면 이 세상에 대해서도 능숙하지 못하고 저 세상에 대해서도 능숙하지 못하고 마라의 영역에 대해서도 능숙하지 못하고 마라의 영역 아닌 곳에 대해서도 능숙하지 못하고 죽음의 영역에 대해서도 능숙하지 못하고 죽음의 영역 아닌 곳에 대해서도 능숙하지 못한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들에게 귀 기울여야 하고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그러니까 이걸 비유식으로 말하자면 어떤 사문 바라문이 이제 나를 따르라 라고 종교 지도자로서의 선언을 하는 거겠죠. 그럴 때 그 사문 바라문이 말하자면 강 건널 자리를 잘 모르는 사람이면 그 사람을 스승으로, 여기서 이렇게 말했죠. 그에게 귀 기울여야 하고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귀 기울이고 믿음을 가지니까 이제 쫓아가는 거지. 그런데 그 사문 바라문이 건널 자리를 몰라. 나는 지금 삶의 문제점을 보아서 이 삶의 문제가 해소된 거기를 가고 싶어서 가고자 하는데 지도자가 이 길을 정확히 모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들이 가다가 불행을 겪듯이 그 사람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오랫동안 불이익과 고통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럴 때에 이제 바로 이 사문 바라문이라고 말하는 지도자가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말할 때 이 항목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이 세상, 저 세상, 그리고 마라의 영역, 마라의 영역 아닌 거, 그 다음에 죽음의 영역, 죽음의 영역 아닌 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요 이야기가 뭔가요? 마라라고 하는 존재는 뭐죠? 마라. 사실 경에는 마라라는 존재가 많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마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것이 마라다, 마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딱 정의해 주는 부분은 아직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여간 일반적으로 마라라고 하면 어쨌든 우리가 삶을 향상하리라 라는 거에 대해서 방해하는 어떤 세력이 되겠죠. 뭘까요? 우리는 강을 건너고자 하는데 이 강을 건너는 우리를 강의 흐름이 강한 흐름으로서 몰아쳐가지고 강을 못 건너게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이 마라다. 이건 개념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마라와 관련해서 최근에 우리가 이 마치마니까야 몇 개 경에서 나타났죠. 마라가 어디까지로 나타나나요? 초선부터 아닌 것 같은데 마라 영역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초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가운데 마라가 보지 못하는 것, 마라가 닿지 못하는 것, 이래 나오죠. 근데 그게 초선 이전이야 이제 이건 말할 것도 아닌 거고. 그러면 초선으로부터 마라가 보지 못하는, 마라의 발길이 닿지 않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초선을 성취하면 그런 건가요? 아니죠.
초선을 성취해가지고 머무는 가운데, 그래서 구차제주 이러는 거죠. 초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가운데에 초선을 성취했다. 그러면 마음이 일어난다. 그러면 초선만큼의 법이 드러난다. 그러면 초선만큼의 드러나는 법을 어떻게 하나요? 법에 빗바사나 하는 거죠. 초선만큼 드러난 법에 대해서 담마 빗바사나 하면 초선만큼 단계에 지어진 여실직연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여실직연이라는 토대 위에서 초선만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번뇌를 부수는 일이 초선만큼의 사마타 윗바사나. 그래서 초선만큼 해탈하는 거죠. 번뇌를 부순다라는 개념. 초선만큼 해탈하면 그렇게 해탈된 상황, 여기 가야 뭐가 깜빡하는 것 같아서 초선만큼 마라가 보지 못하고 접근하지 못하는 요래 되는 거죠. 그렇게 가면 초선만큼 해탈했다, 초선만큼 마라가 쫓아오지 못한다 라고 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제2선으로 올라가야 되죠. 그걸 뭐라 해요? 내적인 심의 사마타를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죠. 초선만큼 마음을 가라앉혔어. 마음을 초선만큼 안정시켰어. 그래가지고 초선만큼 해탈했어. 그러면 여기서 더 높은 것이 있다. 그죠? 마지막이니까요. 111번 그 사리푸타 존자의 깨달음의 과정에서 그 얘기를 명확히 해주죠. 더 높은 경지가 있다 라고 해서 제2선으로 올라가잖아. 그거 내적인 심의 사마타 그래 되는 거죠. 그러면 제2선까지 그렇게 올라가면 다시 제2선에서 마음이 일어나서 2선만큼 드러나는 법에 윗바사나해서 다시 제2선만큼 단계 지어진 여실지경, 그 토대에서 단계 지어진 사마타 윗바사나로 그만큼의 번뇌를 부수고 제2선만큼 단계 지어진 해탈을 하고 단계 지어진 열반을 실현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간 상태가 마라가 쫓아오지 못하는 거야.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가요? 마라가, 법우님은 좀 전에 초선만 가도 벌써 마라가 보지 못하는 이래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초선만 가면 일단 마라의 범위를 벗어난 거네. 그러면 마라는 욕계까지밖에 없나 봐. 아니죠. 이 단계 지어진이라는 개념에서 볼 때 사실은 단계적으로 올라가 가지고 비상비비상처까지를 가죠. 그래서 비상비비상처만큼 단계 지어진 마음이 일어나서 그만큼 드러나는 법에 윗바사나해서 그만큼 여실직연하고 그만큼 사마타 윗바사나로 번뇌를 부수고 그만큼 해탈하는 거죠. 단계 지어진 해탈이죠. 그만큼 단계 지어진 열반이 실현되는 거죠. 자, 비상비비상처 다음 경지는 뭐예요? 응? 그래, 상수멸이죠. 박법우님, 상수멸을 성취하는 데에 가장 필요한 게 뭐죠? 상수멸을 성취하는 데에 크게 도움되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면 사마타 윗바사나잖아. 그죠? 그게 바로 그런 의미죠. 단계 지어져서 계속 이래 와가지고 사마타 윗바사나로서 번뇌를 부수고 올라가고 이래 해가지고 비상비비상처까지 그 과정을 와야 비상비비상처에서의 사마타 윗바사나를 통해서 그만큼 번뇌를 부수고 그만큼 했다라는 거야. 그만큼 열반이 실현되는 거고, 그랬을 때 상수멸로 올라가서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문다. 거기서 지혜로 보아서 번뇌가 다한다. 이러죠.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 지어지지 않은 영역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 마라라고 하는 존재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삶에 미치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일까? 라고 하면 비상비비상처까지.
달리 말하면 뭐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로 구성된 중생세상이 있잖아. 이 중생세상의 끝까지를 마라가 붙잡는 거죠. 쫓아오는 거죠. 마라의 영향력 안에 있는 거죠. 그 부분 우리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렇게 이제 마라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은 마라의 영역에 대해서 능숙하지 못하고 마라의 영역 아닌 것에 대해서도 능숙하지 못하고 이랬거든요. 그럼 마라의 영역이라는 게 이제 뭐냐라고 하니 무색기까지인 거야. 그러면 마라의 영역 아닌 건 뭐예요? 상수멸이고 열반이고 이래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지도자는 중생세상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야. 그리고 중생세상을 넘어선 상수멸에서 실현되는 열반을 잘 모르는 거야. 모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모르면서 앞장서서 가면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건너는 과정에 불행을 당하죠. 이런 이야기죠. 죽음의 영역이라는 건 그럼 어떻게 봐야 되나? 중생세상. 죽음의 영역도 사실은 영역으로 보면 일치한다고 봐야 되죠. 그래, 죽음이라고 하는 게 누구의 이야기냐 하면 결국 중생의 이야기라고. 그죠? 물론 뭐 이제 아라한도 한 번은 죽어야 되지만 뭐 그런 부분 좀 예외로 보고 일반적으로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 죽음의 문제는 중생의 영역이라고요. 그러니까 표현은 달리하고 있지만 죽음의 영역이라는 게 그대로 마라의 영역이죠. 마라의 영역 아닌 거, 죽음의 영역 아닌 거 같은 개념이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마라와 죽음이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중생 세상에 대해서 잘 모른다. 중생 세상을 넘어선 해탈된 삶의 영역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렇게 모르는 사람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자, 그에 대해서 믿음을 일으키자 라고 해서 뒤쫓아가다 보면 중간에 큰 코 다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세상과 저 세상, 이 세상에 대해서도 능숙하지 못하고 저 세상에 대해서도 능숙하지 못하다. 요건 무슨 얘기인가요? 뭐 이것도 뭐 다 비슷한 이야기지만 이렇게 중생 세상이라고 큰 개념에서 말하기 전에 이 세상과 저 세상, 요건 뭔가요? 지금 당장 내가 하나의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몸과 함께하는 삶의 영역, 이 세상이죠. 몸과 마음이 생존 기간의 불균형, 이런 이유 때문에 얼마를 살다 보면 몸이 무너져 죽어야 하죠. 그러면 마음은 한순간도 혼자 있을 수 없죠. 중생의 마음은. 그러니까 죽는 순간 새로운 몸을 만나서 삶을 이어가야 하는데 그게 저 세상이죠. 그러면 이 세상과 저 세상에 대해서 능숙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 이건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제 생각에는 이 세상과 저 세상에 대한 능숙, 이 부분은요, 우리가 이제 빠야시경을 중심 주제로 해가지고 늘 말하는 그 원초적인 바른견해를 말하잖아요. 원초적 바른견해, 첫째가 뭐죠? 저세상은 있다. 그럼 저세상은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 세상, 이 몸으로 살아있는 이 삶이 끝나면 바로 저 세상이 시작되는 것이다. 윤회하는 것이다. 이 몸으로 살아가는 이 한평생이 내 삶의 모든 것이 아니다. 라는 부분을 일단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저 세상이 있다라는 거에 이어서 두 번째는 뭔가요?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라고 해서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윤회라는 것도 좀 고리타분하게 생각하고 윤회를 인정하자라고 해도 아니 뭐 윤회를 뭐 눈에 보이는 존재들 인간하고 짐승하고 이렇게 윤회하는 거지 뭐 살다가 죽으면 인간으로 태어나든가 짐승으로 태어나든가 이래보통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뭐예요? 모르는 거죠. 부처님은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라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은 인간과 짐승 세상이라는 거는 부처님이 설명 안 해줘도 우리가 안다고. 그런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지옥, 악귀, 하늘 뭐 이런 존재들은 있을까 없을까? 이거 우리가 잘 모른다고. 그런데 부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죠.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라는 이 한마디로 인간과 짐승이라는 우리 눈에 보이는 두 부류가 있지만 그 말고 지옥과 악귀와 하늘이라고 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화생하는 중생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태어나는 자리가 어디냐라고 하면 한평생 살아낸 업의 힘에 의해서 그 업의 힘에 하여간 방향성이 어떤 업을 지었느냐에 의해서 지옥으로 끌고 갈 수도 있는 거고 짐승으로, 악귀로, 인간으로, 하늘로 이렇게 5갈래의 태어남의 자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업에는 과화보가 따른다 라고 하는데 그건 뭐예요? 이렇게 업에 의해서 5군데 중에 어딘가 태어나야 하는데 내가 지옥은 가기 싫고 하늘에 태어나야겠거든. 무슨 방법이 있을까? 라고 할 때 부처님은 업이라는 것이 과와 보가 따른다는 법칙성이 있다. 그래서 과도 보도 괴로움인 10악업을 지으면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고 과도 보도 행복인 10선업을 지으면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진다. 한평생 살면서 뭐 일반적으로는 뭐 누구나 100% 10악업만 짓고 100% 10선업만 짓지는 않겠죠. 그러나 얼마만큼 삶의 과정에서 그 업들이 비중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끌려가겠지 뭐 이래가지고 하늘에 태어나고 싶은가? 그렇다면 과도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그런 업을 지어라. 이게 부처님 대답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요. 다만 더 부분이 이 세상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 우리가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이제 좀 능숙하자, 잘 알자라고 하자면 이 세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중생 세상. 중생. 그래, 중생 세상이야. 그래. 이 세상은 중생 세상인데 중생 세상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게 네, 3개라고 하는 거죠. 욕계, 색계, 무색계. 그렇게 3개로 구성되는데 이 욕계가 또 좀 구분이 되죠. 욕계는 어떻게 구성이 되죠? 지옥, 축생, 악귀, 인간, 그리고 여기에 하늘이 있죠. 그리고 색계, 무색계는 어떤 세상인가요? 색계, 무색계는 그대로 천상이죠. 하늘 세상이죠. 요래 해서 보면
욕계 중에 인간 위에 있는 욕계의 6하늘을 말하죠. 사왕천, 33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이렇게 욕계의 6하늘 더하기 택계 무색계 하늘. 이게 하늘이란 세상이야. 그런가 하면 그 밑에 우리 인간이 있고, 인간보다 더 낮은 쪽으로 지옥, 축생, 악귀라고 하는 삼악처라고 부르는 낮은 삶이 있죠. 그런데 방금 보니까 저 세상은 있다, 다음에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라고 해서 축생과 인간은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태란 습이고, 지옥, 악이, 천상 해가지고 화생 해가지고 5갈래의 갈 곳이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보면 이게 저 세상 이야기잖아. 저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었습니까? 이렇게 5갈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 다만은 보면 제가 지금 질문한 게 뭐냐 하면, 저 세상은 이렇게 지옥, 축생, 악귀, 인간, 천상이라는 5갈래가 있다고. 이 세상은 어떻게 구성되었을까? 이 세상. 존재를 말합니다. 이래 보면 되지 뭐. 이 세상이라는 거 말하자면 전생으로 보면 전생의 입장에서 이 세상은 저 세상이야. 자, 이 세상을 알고 저 세상을 한다라고 말할 때, 이 세상은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사니까 이 세상은 인간만 있어? 아니면 눈에 보이는 짐승만 있어? 인간과 짐승? 이렇게 됐을까? 아니라고. 전생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 이 생이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저 세상이야. 이 세상도 화생하는 중생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옥 중생도 지금도 이 몸으로 살아가는 나와 함께하는, 그거를 물질적 관점에서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는 거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지금 이 세상도 구성되기는 똑같은 거야. 이 세상에도 지옥 중생에서 고생하는 존재들이 있고, 짐승이야 눈에 보이니까 알고, 지금도 어떤 악귀들은 그들대로의 고달픈 삶을 살고 있다고. 우리 눈에 안 보여서, 화생의 영역에 있어 안 보여서 그렇지. 그리고 우리 인간이 있잖아. 그리고 인간보다 더 높은 질을 향유하는 천상의 존재들, 신들이 있다고. 이 세상도 이렇게 5갈래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야. 전생에 우리가 업에는 과화보가 따른다라는 이런 법칙성에 의해서 인간으로 태어날 만한 삶을 전생에 살았기 때문에 전생의 입장에서의 저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지금 그 삶을 이 세상이라고 우리가 알면서 살고 있는 거지 뭐. 똑같은 거야,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이든 저 세상이든 이렇게 5갈래로 구성되어 있어. 다만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이 세상, 우리가 이 몸으로 살아가는 한평생이 있을 뿐이고 죽음은 끝이요. 이런 관념을 많이 갖기 때문에 부처님, 아니다.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거 아니다. 몸과 마음의 생존기간의 불균형 때문에 몸이 무너져 죽으면 마음은 언제까지죠?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날 때까지예요. 마음은 서로 조건됨이라는 특성 때문에 한순간도 혼자 있지 못하고 죽는 순간 바로 새로운 몸을 만나는 거야. 그럼 그때부터 저 세상이 시작되는 거야. 이렇게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연결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 연결 가운데서 어디에 태어나느냐 하는 것을
업에는 과화보가 따른다라는 이 말씀으로 태어남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말하자면 이렇게 원초적 바른견해. 이 세상은 있다. 저 세상은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업에는 과화보가 따른다. 요 정도만 해도 사실은 이 세상에 대해서 능숙하고 저 세상에 대해서 능숙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최소한 요 정도의 능숙함은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이끌어줘야 된다고. 이런 측면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제 이 경은 이렇게 지도자라면 건널 자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이 지도자라면 이제 최소한 예리유자 이상 돼야 되죠. 그 얘기는 우리 조금 이따 더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하여간 34번 소치는 사람 작은 경의 중심 내용은 요거다. 건널 자리를 잘 몰라. 그러니까 지도자가 건널 자리를 확고히 알지 못하면 그를 뒤따라가는 사람이든 동물이든 그들이 오랫동안 불이익과 괴로움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도자가 중요하다. 그럴 때 지도자가 갖춰야 하는 덕목이 뭐냐라고 하니까 이 세상과 저 세상에 대해서 잘 알 거. 마라의 영역, 또 마라의 영역 아닌 거 잘 알 거. 죽음의 영역 아닌 거. 이래가지고 이 세상 저 세상으로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상태에서 윤회하는 삶에 대한 바른 이해를 말하고 마라의 영역과 아닌 거 이래가지고 중생의 삶의 영역과 이제 거기를 넘어선 해탈된 열반, 죽음의 영역 역시 중생의 영역이고 그걸 넘어선 해탈된 열반, 이 부분을 잘 알아야 지도자로서 뒤따르는 사람들을 곤경으로 이끌지 않는다. 요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예전의 비구들이여 마가다에 사는 지혜를 갖춘 소치는 사람이 우기의 마지막 달인 가을에 강과 강의 이쪽 편도 확인하고 저쪽 편도 확인하고 건널 자리에서 강 건너편 수위대하로 소를 몰았다. 그는 먼저 소들의 아버지고 소들의 지도자인 황소들을 먼저 건너게 했다. 그들은 강과 강을 가로질러 흐름을 끊고 안전하게 저쪽 편으로 갔다. 다음에는 힘센 소와 길들여진 소들을 건너게 했다. 그들도 강과 강을 가로질러 흐름을 끊고 안전하게 저쪽 편으로 갔다. 다음에는 큰 송아지와 큰 암송아지들을 건너게 했다. 그들도 강과 강을 가로질러 흐름을 끊고 안전하게 저쪽 편으로 갔다. 다음에는 의지가 필요한 약한 어린 송아지들을 건너게 했다. 그들도 강과 강을 가로질러 흐름을 끊고 안전하게 저쪽 편으로 갔다. 예전에 비구들이여 갓 태어난 어린 송아지도 어미소의 소리에 이끌려서 강과 강을 가로질러 흐름을 끊고 안전하게 저쪽 편으로 갔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마가다에 사는 지혜를 갖춘 소치는 사람이 우기의 마지막 달인 가을에 강과 강의 이쪽 편도 확인하고 저쪽 편도 확인하고 건널 자리에서 강 건너편 수위대하로 소를 몰았다. 이처럼 비구들이여 이 세상에 대해서도 능숙하고 저 세상에 대해서도 능숙하고 마라의 영역에 대해서도 능숙하고 마라의 영역 아닌 것에 대해서도 능숙하고 죽음의 영역에 대해서도 능숙하고 죽음의 영역 아닌 것에 대해서도 능숙한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들에게 귀 기울여야 하고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그것은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차이가 딱 하나죠. 소치는 사람이
이쪽 편에서 저쪽 편으로 소를 이끌고 가야 하는데 앞에 하고 차이가 뭐예요? 이제 그 이전에 지혜를 갖춘 자야. 지혜로운 자야. 그러니까 뭐 몇십 년 소를 이끄는 일을 잘한 사람이든 하여간 소와 관련해서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거예요? 소를 이끄는 이 일에 아주 지혜로우니까 오랜 경험에 의해서 강과 강의 남쪽에서는 어느 쪽에서 건너야 돼? 라는 걸 아는 거예요. 강과 강의 북쪽으로는 어디로 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이 강을 어떤 과정으로 건너가야 돼. 그래야 강물이 그 흐름이 나의 소들을 불행에 빠뜨리지 않아. 이걸 아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아니까 건네주는 거야.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는 이제 그런 거죠. 어떤 순서로 건네느냐라고 하니까 이거 역시 사실은 지혜로운 소치는 사람이니까 우선은 황소부터 소들의 아버지고 소들의 지도자인 황소부터 자, 황소가 앞장서서 건너. 그리고 이 정도 황소면 이미 이 강을 여러 번 건너봤겠지. 그러니까 소치는 사람의 지혜로움에 더해가지고 이미 강을 여러 번 건너본 지도자가 되는 소무리로서의 앞장서는 자인 황소들은 소치는 사람이 이끄는 대로 잘 그 길을 건너줄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이제 황소가 먼저 건너면 이제 그 뒤를 이어가지고 힘센 소와 길들여진 소들 이랬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그래 황소가 앞장서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힘세고 잘 길들여진 소들이 뒤따라가면서 길을 잘 끌어가고 그리고 나면 송아지 가운데 큰 송아지, 큰 암송아지들이 그 뒤를 따라서 놓치지 않고 뒤따라가고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좀 어려가지고 의지가 필요한 누군가한테 기대야 하는 그런 약한 어린 송아지들도 그대로 건너가고 있는 흐름이 있으니까 그 건너가고 있는 대열을 뒤따라 말하자면 앞에 가는 소리에 꼬리를 물고 이런 개념으로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갓 태어난 어린 송아지들은 아주 조심스럽겠죠. 그러니까 이런 갓 태어난 어린 송아지는 어미소가 가까이에서 음메 하면서 이끌고 가고 이래 해가지고 결국은 다 무사히 건너는 거죠. 이게 지혜로운 소치는 사람. 소들의 입장에서 보면 훌륭한 지도자를 모셨기 때문에 강을 안전하게 건너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비유를 비구들에게 대해서 그대로 적용하는 거죠. 비구들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역시 이 세상과 저 세상에 대해서 능숙하고 마라의 영역과 마라의 영역 아닌 데 대해서 능숙하고 죽음의 영역, 죽음의 영역 아닌 거에 대해서 능숙해. 앞에는 이것에 대해서 능숙하지 못하다. 지도자가 능숙하지 못하다, 적절하지 못한 지도자가 그런 지도자의 말씀에 귀 기울이자 믿음을 일으키자. 이래 따라가다 보면 오랫동안 불이익과 고통을 겪게 될 거야. 그러나 이런 삶의 과정에 대해서 잘 알고 삶의 과정 더하기 해탈된 열반에 대해서 잘 아는 이런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저분의 말씀에 내가 귀 기울여야겠어. 저분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믿음을 일으키는 게 옳아. 이래 해가지고 그를 따라가면 잘 아는 지도자. 근데 이제 이게 소치는 경우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스승이란 개념이 되는 거죠.
바르게 아는 스승. 박 부부님, 바르게 아는 스승이라고 하면 어떤 말을 써야 되죠? 바르게 아는 스승. 삼마삼부터. 그래, 삼마삼부터. 최소한 하는데 삼마삼부또, 삼부타. 삼마삼부타가 정등각. 그래, 정등각이죠. 정등각인 스승. 그래서 경에는 참 많이 나오는 게 정등각이 설한 가르침일까? 정등각 아닌 자가 설한 가르침일까? 굉장히 중요하고 결국은 여기서 이제 정등각이 설한 가르침이라는 그 의미가 잠깐만 이게 왜 멈췄지? 그래 아까 뭔가 조금 이상한 듯 하더니 멈췄네. 예, 뭐 그래도 뭐 이건 동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등각인, 달리 말하면 삶의 영역, 이 세상과 저 세상에 대해서 능숙해. 잘 알아요. 마라의 영역과 아닌 것에 대해서, 죽음과 죽음의 영역, 아닌 것에 대해서, 즉 중생의 삶과 거기서 해탈된 열반까지를 잘 아는 그런 분으로의 정등각에 의해서 이끌리면 이분을 스승으로 이끌려가는 과정에 강물에 휩쓸려 가지고 고통을, 그러니까 불행을 겪지 않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넘어갑니다. 자, 비유를 어떻게 했어요? 소가 건너갈 때, 소는 첫째 황소, 두 번째 힘센 소, 세 번째 큰 송아지, 네 번째 어린 송아지, 다섯 번째 갓 태어난 새끼 소. 이렇게 이제 다섯 갈래로 봤죠. 이 다섯 등급으로 소가 이렇게 따라가는 거를 부처님은 의도적으로 다섯으로 나타냈다. 이렇게 봐야 되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어서 이렇게 나오죠. 예를 들어 비구들이여 소들의 아버지고 소들의 지도자인 황소들은 강과 강을 가로질러 흐름을 끊고 안전하게 저쪽 편으로 갔다. 이처럼 비구들이여 번뇌가 다했고 삶을 완성했으며 해야 할 바를 했고 짐을 내려놓았으며 최고의 선을 성취했고 존재의 족쇄를 완전히 부수었으며 바른 무위의 알무로 해탈한 아라한들은 마라의 흐름을 가로질러 끊고 안전한 저쪽 편으로 갔다. 여기서 이제 이게 번뇌가 다했고부터 쭉 길지만 이게 이제 바른 무위, 그러니까 번뇌 다한 아라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번뇌 다한 아라한을 상세히 설명하면 이렇게 길게 서술이 되거든요. 그냥 뭐 이 부분은 그냥 번뇌 다한 아라한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럴 때 이제 이 번뇌 다한 아라한을 황소들이 강을 건너서 안전하게 저쪽에 도달한 여기에 비유를 하죠. 그러니까 황소가 강과 강의 이 흐름 중에 건널 자리를 잘 아는 지도자에 의해서 잘 선택된 자리를 따라가니까 안전하게 건너갔죠. 이 황소와 같은 황소의 비유로 하기를 알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황소가 알아 하니면 이 소치는 사람은 누가 되는 거죠? 비유가? 그죠. 바로 정등각인 부처님 스승 이래 되죠. 소치는 사람으로의 지도자는 부처님이야. 그러면 부처님이 이쪽 편과 저쪽 편, 이 세상과 저 세상, 이거 달리 말하면 뭐가 될까? 이 세상과 저 세상 아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 이렇게 봐야 되겠지? 마라의 영역 아닌 거. 죽음의 영역 아닌 거. 이렇게 되겠죠. 달리 말하면
중생들의 세상이고 열반이고 이렇게 되겠죠. 이 부분을 부처님이라고 하는 부처님이라는 적절한 스승의 안내에 의해서 건널자리가 확보됐기 때문에 이 건널자리를 따라서 첫 번째로 누가 건넜습니까? 라고 하니 아라한이 건넜다. 소의 비유로 치자면은 황소가 앞장서서 건너듯이 비구 가운데는 가장 먼저 앞장서서 강을 건넌 그런 존재가 아라한이다. 이래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비구들이여 힘센 소와 길들여진 소들은 강과 강을 가로질러 흐름을 끊고 안전하게 저쪽 편으로 갔다. 이처럼 비구들이여 오하분결이 완전히 부서졌기 때문에 화생하고 거기서 완전히 열반하니 그 세상으로부터 돌아오지 않는 존재 불환자들도 마라의 흐름을 가로질러 끊고 안전한 저쪽 편으로 갈 것이다. 해서 황소에 견주어서 아라한이 있다면 이제 힘센소에 대해서는 불환자가 계시된 거죠. 아라한하고 불환자를 서술하면서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뭐가 달라 보이죠? 어떤 차이가 있죠? 오화분결. 아니 그거는 이제 그 아라한과 불환자의 설명의 차이고 그거 말고 지금 이 비유를 통해 가지고 저쪽 편으로 갈 것이다. 그죠? 지금 보면 첫 번째 예를 들었을 때 번뇌다 한 아라한은 마라의 흐름을 가로질러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갈 때 이 방해되는 흐름이 마라의 흐름인 거야. 이 마라의 흐름을 가로질러 끊고 안전한 저쪽 편으로 갔다라고 과거형을 쓰고 있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아라한은 어쨌든 완성한 분이니까 이미 저쪽 편에 도착한 분이죠. 그러니까 과거형을 쓰고 불환자부터는 아직 불환자는 다 가지를 못한 거야. 아직 건너가고 있는 중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도착하는 시점까지는 저쪽 편으로 갈 것이다 라고 미래형을 쓰고 있다고. 요런 차이도 우리가 봐야 돼. 앞에서 왜 갔다 이래놨지? 앞에서. 응? 앞문구에서 왜 갔다 이래놨지? 예를 들어서. 안드라이 저쪽 편으로 갔다 이래놨지. 그러니까 힘센 소들은 같다. 이거는 이래 봐야지. 이 비유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 예전에 마가다에 사는 지혜로운 소치는 사람이 이렇게 건넸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소치는 사람의 비유는 주선님이 비유를 지금 강을 건너고 있는 소들 이게 아니라 예전에 지혜로운 소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섯으로 구분되는 소들을 건네준 거야. 예전의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비유로는 이전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다 과거가 되고 이제 부처님 제자들에 대해서 비교해서 말을 할 때는 불환자는 아직 못 간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미래형을 쓴 거죠. 예를 들어 비구들이여 큰 송아지와 큰 암송아지들은 강과 강을 가로질러 흐름을 끊고 안전하게 저쪽 편으로 갔다. 이처럼 비구들이여 세 가지 족쇄가 완전히 부서지고 탐진치가 넓어졌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돌아올 자 일례자이니 한 번만 더 이 세상에 온 뒤에 괴로움을 끝낼 그들도 마라의 흐름을 가로질러 끊고 안전한 저쪽 편으로 갈 것이다 해서 일례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비구들이여 의지가 필요한 약한 어린 송아지들은 강과 강을 가로질러 흐름을 끊고 안전하게 저쪽 편으로 갔다. 이처럼 비구들이여 세 가지 족쇄가 완전히 부서졌기 때문에 흐름에 든 자, 예류자여서 떨어지지 않는 자, 확실한 자, 깨달음을 겨냥한 자인 그들도 마라의 흐름을 가로질러 끊고 안전한 저쪽 편으로 갈 것이다. 해서 예류자.
여기까지 오면 사상의 성자들이 다 나왔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뭐지? 강을 건너자라고 하는데 사상의 성자들을 말하고 있어. 그러면 이 이야기는 아직까지 성자의 경지에 오르지 못한 사람은 강을 못 건넌다는 거네? 그렇게 봐야 되나? 노력하면 우리도 노력하면 우리도 노력하면 수행을 하면 그래서 공부를 하면 되겠죠. 못 건넌다고 봐야 돼.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들도 이쪽 편에 있을 때 이쪽 편 그러니까 마가다죠. 그 강가강 남쪽에도 말하자면 풀이 얼마만큼 있느냐? 아주 메마른 땅도 있을 거고 풀이 적당히 있는 데도 있고 풍족한 데도 있고 그럴 거야. 그러면 이쪽 편에서도 어느 곳에 소를 풀어놓을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사실은 지혜로운 소치는 사람이라면 강을 건너기 이전 이쪽 편에서도 조금 더 풀이 많은 쪽으로 이끌어가야지. 그리고 어떤 형편에서든 약간 특별함을 가지고 강을 건너야 하는 이유가 있겠지? 그럴 때 강을 건너는 비유잖아. 이제 열반이라고 하는 저쪽 편으로 가는 이거하고 이쪽 편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당연히 지옥은 우리가 관심 가질 상태가 못 되죠. 짐승도 그렇고 아귀도 그렇죠. 인간으로는 최소한 살아야겠는데 기왕이면 인간으로서도 좀 더 좋은 조건, 좀 더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아예 하늘에 태어나야겠다. 하늘 사람으로의 큰 행복으로 살아야겠다. 이래 되는 거죠. 그런데 하늘 사람으로의 그 큰 행복이라는 게 여긴가요? 여긴가요? 이쪽이. 여기지? 하늘 해봐 이쪽이지. 그지? 바로 그거요. 아무리 높은 하늘에 태어난다 해도 그거는 어쨌든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유비, 중생의 삶이라고. 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거는요,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이런 보통적인 개념이 아니고 신이라는 것도 나는 만족할 수 없어. 신도 결국은 죽어야 하고 또 윤회해야 하거든. 나는 신으로도 만족할 수 없어. 나는 다시는 태어나지 않아. 불사가 실현된 열반 거기로 갈 거야. 이게 저쪽 편이라고. 그러면 이제 이쪽 편에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게 번뇌고 무명이고 가래고 이런 것들이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건너는 과정이라는 건 뭐냐 하면 바로 그 번뇌고 무명이고 가래고 알라야 잡기 이런 것도 나오고 많이 나오잖아. 그런 것들을 부숴가는 과정이 되는 거야. 여기서 건너가자라고 하는 거는 불교 신자로서 내가 좀 더 행복하리라 이런 일반적인 신행은 이쪽 편에서 좀 더 나아질 거예요 하는 거라면, 아니요, 나는 그걸로 만족할 수 없어. 나는 건널 거예요. 나는 윤회에서 벗어날 거예요. 다시는 태어나지 않을 거예요. 열반을 실현하리라는 그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는 그 과정이 강을 건너는 거라고.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이제 그 얘기한 거잖아. 성자들만을 대상으로 강 건너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아직까지 성자의 반열에 오르지 못한 사람은 강을 건너는 게 아닌가? 맞죠. 안 건너는 거예요. 그렇죠. 안 건너는 거예요. 그치? 그렇죠.
물론 이제 지금 이제 법원이 무슨 얘기하는지 내가 알겠어. 누구든 불교 신자면 이렇게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접근이 되겠지. 근데 그거는 이쪽에서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그 공부가 건너가는 방향으로 들어서야. 그죠? 이 들어서는 것이 번뇌를 부수고 해탈하자라고 하는 강을 건너는 과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경은 강을 건너는 이 무리를 보통의 사람들 다 말하지를 않고 아라한, 불한자, 일레자, 예류자 이렇게 성자를 말하고 있거든. 그럴 때에 아라한은 누구냐 하면 제자들로서는 아버지와 같고 지도자인 황소에 견주어지는 제자죠. 불한자가 힘세고 약간 단련된 이고, 일레자는 그래도 송아지 중에서는 좀 큰 송아지, 큰 암송아지 이래 되죠. 그리고 예류자는 그래도 누군가에 기대어서 가야 하는 이런 어린 송아지라고. 그리고 이제 경은 한 가지를 더 말해주죠. 자, 소도 보면 이런 네 가지 밑에 갓 태어난 송아지, 어미소가 음매 하면서 옆에서 같이 이끌어줘야 되는 이런 송아지도 있잖아. 지금 비구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해요? 비구에 대해서도 자 이제 법을 따르는 자와 법을 따르고 잠깐만 내가 지금 어디까지 읽었지? 예류자가 맨 위네. 그래, 그 다음 보면 예를 들어 비구들이여 갓 태어난 어린 송아지도 어미소의 소리에 이끌려서 강과 강을 가로질러 흐름을 끊고 안전하게 저쪽 편으로 갈까. 이건 마지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처럼 비구들이여 법을 따르는 자와 믿음을 따르는 자인 그들도 마라의 흐름을 가로질러 끊고 안전한 저쪽 편으로 갈 것이다. 그럼 예루살렘 말고 또 있는 거잖아 여기. 그러니까 이건 네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스님 네 가지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에이 지금 네 가지를 말하고 하나를 남겨둔 거지. 남겨둔 걸 이어서 말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 갓 태어난 어린 송아지처럼 어미소가 이끌어줘야 하는 거기에 견주어서 믿음을 따르는 자, 그리고 법을 따르는 자라는 두 가지 개념이 나오잖아. 그러면 그래 박부모님 내가 왜 이 부분을 빼놓고 강 건너는 사람들은 다 성자다 이렇게 말을 했냐 하면, 그러면 이제 법부님 생각은 어때요? 믿음을 따르는 자와 법을 따르는 자가 사실은 잘 모르죠. 그러면 믿음을 따르는 자와 법을 따르는 자는 일곱 가지 부류에서 일곱 가지 부류. 그래. 그래서 그러면 이 두 부류는 그러니까 성자에 속할까? 아직 성자에 들어가지 못한 존재일까? 예류도가 있고 예류가가 있고 이걸 합쳐서 예류자라잖아요. 이제 이분들은 예류도는 들어가잖아. 예류도. 그럼 들어갈 거네. 그럼요. 답은 그거거든. 답은 그건데. 예류가는 아니지만 예류도는. 그래. 사상 8배니까. 예류도는. 그러니까 사상 8배니까 예류자 쪽에는 예류도, 예류과가 있거든. 예류과가 예류자일 테니까 예류도가 믿음을 따르는 자, 법을 따르는 자. 이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믿음을 따르는 자, 법을 따르는 자라는 예류자가 되지 못한 이 두 부류도 중요한 거는 건너는 자라 이거야. 건너는 자라고 할 때는 이 언덕, 이쪽 편에서 내가 높은 하늘에 태어날 거야 이거 아니고 내가 어쨌든 내 안에 번뇌를 부수는 일을 통해 가지고 건너갈 거야. 요 부류가 되잖아. 그죠?
그래서 믿음을 따르는 자와 법을 따르는 자도 건너는 자, 성자, 번뇌를 부수는 자. 사실은 우리가 누진, 어쨌든 깨달음이라는 것은 누진이잖아. 번뇌를 부수는 거. 번뇌를 부수는 일이 완성되면 아라한인데, 번뇌를 부수는 일이 이제 출발했어, 시작되었어 하면 그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 아직 예류자까지 이르지 못한 요 중간의 과정을, 그래, 예류도 이렇게도 말하고, 그 예류도의 과정을 표현할 때 믿음을 따르는 자, 법을 따르는 자, 이렇게 말을 하거든. 그래서 이 두 분도 성자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죠.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느라고 네 사상의 성자를 먼저 말하고 비워뒀던 거야. 그래서 약간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고요. 사실은 제가 이건 언제 한번 시간을 내서, 이게 뭐가 떨어졌지? 이게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와, 이제 사람들이 거의 없네. 보면 아까 이제 부부님 7가지 사람 이야기하셨잖아. 그 내용이 저기 맞지마니까야 70번 끼따기리 경이죠. 이제 끼따기리 경에서는 이제 7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첫째가 양면해탈로 나오죠. 양면해탈자, 해해탈자, 몸으로 실현한 자, 견해를 성취한 자, 믿음으로 해탈한 자, 그리고 법을 따르는 자, 믿음을 따르는 자, 이렇게 나와요. 사실 저는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이 법을 따르는 자와 믿음을 따르는 자는 아직까지 성자가 못된,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도 어쨌든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공부하고자 하니까, 그렇죠. 우리도 믿음을 따르는 자, 법을 따르는 자로서 사실은 거의 예류도에 사실 드는 거지. 아니 이제 그렇게 되는, 아니 그러한가라고 이해를 했었어. 네. 그런데 네.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아직까지 우리는 멀었어. 그래. 우리는 아직까지 중생의, 그러니까 범부의 영역이 있고, 자, 그럴 때 이 법을 따르는 자, 믿음을 따르는 자가 어떻게 경에서 정의되냐 하면요, 비구들이요, 어떤 사람이 법을 따르는 자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어떤 사람은 색을 넘어선 무색의 평화로운 해탈들을 몸으로 실현하여 머물지 못하지만 지혜로서 보면서 번뇌들의 일부가 다하고 열애가 선언한 법들을 지혜로서 웬만큼 이해한다. 또한 믿음의 기능과 정진, 사띠, 삼매, 지혜의 기능이라는 이런 법들이 있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여기 법을 따르는 자를 설명하는 가운데에 법을 따르는 자가 성자다 라는 부분을 단적으로 말할 수 있는 내용은 뭘까? 지금 읽은 것 중에 이 부분이야. 지혜로서 보면서 번뇌들의 일부가 다하고, 누진이라는 개념인 거야. 어쨌든 번뇌가 부서지는 그 영역에 들어서는 것이 번뇌 가운데에서 높은 삶을 추구하는, 높은 하늘에 태어나는 이거와 다르게 번뇌를 부수는 자가, 이렇게 번뇌의 일부가 다했다라는 요 표현에 의해서 누진의 과정에 들어선 분이다, 성자다,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열심히 우리도 믿음을 확고히 하고자 하고 법을 열심히 뒤따르고자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번뇌를 직접 부수는 일에 접근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스님은 그래도 예류도에서 들은 거예요. 아닙니다. 제 멀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법을 따르는 사람이 나오고요. 하여간 믿음을. 번뇌들의 일부가 다하고 열애가 선언한 법들을 지혜로서 웬만큼 이해한다. 이렇게 제가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믿음을 따르는 자,
어떤 사람은 색을 넘어선 무색의 평화로운 해탈들을 몸으로 실현하여 머물지 못하지만 지혜로서 보면서 번뇌들의 일부가 다하고 열애에 대한 믿음이 웬만하고 사랑이 웬만하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번뇌의 일부가 근데 이거는 지혜 아니고는 안 되는 거야. 법을 따르는 자도 믿음을 따르는 자도 다 지혜로서 보면서 번뇌들의 일부가 다 하는 거야. 그리고 법을 따르는 자는 열애가 선언한 법들을 지혜로서 웬만큼 이해했다. 그러는 거고, 믿음을 따르는 자는 열애에 대한 믿음이 웬만하고 사랑이 웬만하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제 요 이야기는 아니 믿음을 따르는 자한테 왜 부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웬만하다라고 말할까? 라고 하면 그 위에 이제 믿음으로 해탈한 자가 있거든. 믿음으로 해탈한 자는 지혜로서 보면서 번뇌들의 일부가 다하고 열애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고 뿌리내었고 확립되었다 해서 믿음의 입장에서도 믿음으로 해탈한 자보다 믿음을 따르는 자는 아직 부족한 거야. 이런 부분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법원도 편애를 넣는 자. 그래. 뭐 이제 요 정도만 보고 그래서 우리가 법을 따르는 자, 믿음을 따르는 자에 대한 이제 기준을 봤다 하고 그 다음에 이 두 분에 대해서 또 말해주는 대표적인 경들이 어디 있냐면 25번 상류다가 그 들어감 상류다거든요. 옥간따 상류다라고 해서 들어감 상류다야. 이제 여기서 보면 내이처, 외이처, 식, 촉, 수, 상, 사, 에 다음에 육계 그리고 오치온 해서 이거 우리 메커니즘적으로 보면 내가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내이처, 외이처, 식, 촉, 수, 상, 사 하고 에로 돌아와서 에 다음에 육계로서 또 이제 기본적인 말이 가면 육계라는 걸로 이제 일단은 중생의 삶이 설명되면서 거기에 육계라고 하면 식과 색이니까 다시 수상사가 더해지는 오치온으로 이렇게 간단 말이야. 이렇게 10단계로 삶을 설명하는 상류단데 이제 거기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비구들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경에서 아는 무상하고 변하는 것이고 다른 것이 되는 것이다. 이는 무상하고 변하고 다른 것이 되는 것이다. 하니까 안이비설신의 6내이처가 되겠죠. 그래서 의는 무상한 것이고 변하는 것이고 다른 것이 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 법들을 이렇게 믿고 명료하게 하는 자는 믿음을 따르는 자, 바른 길에 들어선 자, 고결한 사람의 경지에 들어선 자, 범부의 경지를 극복한 자라고 불린다. 행한 뒤에 지옥이나 축생이나 악의 세상에 태어날 업을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류과를 실현하지 못할 때까지는 죽는 것이 불가능하다. 죽기 전에 예류과를 실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내입처에 대해서 6내입처를 무상하고 변하고 다른 것이 되는 것이다. 아니자, 윗발이, 남이, 아나타, 바비 굉장히 핵심적인 주제잖아. 이렇게 이제 네이처에 대해서 이런 무상함을 보는 일에 무상하다라고 이렇게 믿고 명료하게 하는 사람, 그래서 믿음을 따르는 자, 이런 사람이 바른 길에 들어선 사람이고 고결한 사람의 경지에 들어선 거야. 성자가 된 거야. 그리고 범부의 경지를 극복한 거야. 여기서 범부라는 것은 뭐냐 하면 아무리 높은 하늘이든 간에 이쪽 편에서 움직이는 거고 강을 건너자. 번뇌를 부숨으로써 강을 건너서 저쪽 편에 닿으리라. 이렇게 번뇌를 부수는 그 범주에 들어서면 이게 범부의 경지를 극복했다. 바른 길에 들어선 자, 고결한 사람의 경지에 들어선 자.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좀 명확함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믿음을 따르는 자 이렇게 되면 죽기 전에 예류가를 실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자, 이어가지고 비고들이요 이 법들을 이렇게 지혜로서 그만큼 통찰하는 자는 법을 따르는 자, 바른 길에 들어선 자, 고결한 사람이 경지에 들어선 자, 범부의 경지를 극복한 자라고 불린다. 행한 뒤에 지옥이나 축생이나 아비 세상에 태어날 업을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류가를 실현하지 못할 때까지는 죽는 것이 불가능하다. 비구들이요 이 법들을 이렇게 분명히 알고 이렇게 보는 자는 벌받는 존재를 넘어섰고 한 방향이고 깨달음이 결정된 예류자라고 불린다.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을 따르는 자가 누군지, 법을 따르는 자가 누군지, 믿음을 따르는 자는 육내입처에 대해서 무상하기 때문에 변하는 것이고 바른 상태가 되는 거야. 이런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믿고 명료하게 하여간 믿음으로 접근해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거든. 부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나는 확실히 알아. 부처님에 대한 믿음에 의해서 참으로 행들은 무상하다. 변하는 것이고 다른 상태가 되는 것이다. 라고 나는 분명히 한다. 이렇게 믿고 명료하게 하는 자는 믿음을 따르는 자야. 그런가 하면 이제 부처님께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따라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가르치는 법을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그대들이 스스로 보아라. 허부님, 육내입처가 이렇게 무상하고 변하고 다른 것이 된다 라고 직접 보라 라고 할 때 그거 어떤 식으로 보지? 지혜로서. 지혜로서 보는데 어떻게 봐? 그걸 보는 게 뭐냐 하면 삼매에 들자. 삼매에 들면 마음이 일어나서 마음이 일어나면 법이 드러나게 되고 드러난 법을 법에 밑바사나해서 여실지견을 요 과정이 뭐요? 그러니까 법에 밑바사나해서 여실지견하는 요 과정이 뭐냐 하면 바로 무상고부화를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법을 따르는 자 이렇게 지혜로서 그만큼 통찰한다 하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바로 이런 수행을 통해서 삼매, 그러니까 사념초로 삼매에 들어가지고 마음이 일어나서 드러나는 법을 법에 밑바사나해서 여실지견하면 거기까지의 과정 이렇게 참으로 무상하다. 이건 뭐 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생겨나는 게 직접 보이는 거예요. 유지되는 게 직접 보이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직접 보이는 거예요. 요 얘기죠. 법의 밑바사나. 그럼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사마타 밑바사나로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거잖아. 이렇게 지금 믿음을 따르는 자와 법을 따르는 자에 대해서 깨따기리경하고 그러니까 들어감상유타. 그러니까 들어감상유타에서는 요거를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내입처에 대해서 봤는데 동일한 서술을 내입처에 대해서 외입처에 대해서 식에 대해서 촉에 대해서 수에 대해서 상에 대해서 사에 대해서 애에 대해서 그리고 육계 지수화풍 공식이죠. 육계에 대해서 오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삶의 과정 메커니즘적으로 설명하는 이 삶에 대한 전 과정에 대해서 무상을 보는 이 부분을 정말 우리가 초기 경전의 내용을 믿고 역시 그걸 배우면은 사실은 예류도에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갈 수가 있다고 정말 갈 수 있죠. 갈 수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말하자면 지혜가 번뇌를 부수는 역할에 아직 접근이 못됐거나 아니면 그 믿음이 웬만한 정도까지 아직 못 미쳤거나 이래가지고 우리가 세간 사람들 가운데서 말하자면 그래도 우리가 믿음이 있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지 그래도 믿음을 따르는 자 쪽으로 접근하고 있고 법을 따르는 자로 접근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불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중요한 거는 번뇌가 일부 부서지는, 그래서 건너는 영역에 들어서야 그렇게 불리는 거야. 경선을 얘기하면 스님 정도 이렇게 아니야, 저 법님 이제 그 얘기 그만. 내가 감당할 수도 없고. 자, 이제 형 시간 됐다. 마무리합시다. 네. 비구들이요, 나는 이 세상에 대해서도 능숙하고 저 세상에 대해서도 능숙하고 마라의 영역에 대해서도 능숙하고 마라의 영역 아닌 것에 대해서도 능숙하고 죽음의 영역에 대해서도 능숙하고 죽음의 영역 아닌 것에 대해서도 능숙하다. 이래 됐죠? 하여간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내가 바로 그 덕목을 다 갖춘 사람이요 라고 당신을 소개하는 거죠. 그런 나에게 비구들이요, 귀 기울여야 하고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그것은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가져올 것이다. 그죠? 오늘 주제가, 이거 시작하면서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지도자거든. 어떤 지도자를 뒤따르느냐에 따라서 건널 자리를 잘 알아가지고 잘 건네줄 것이냐, 아니면 잘 모르는 길로 안내를 해서 중간에 불행을 겪을 것이냐, 이게 결정된다고. 우리가 정등각인 부처님을 스승으로 공부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일까? 그러니까 부처님은 내가 바로 그런 지도자요 라고 선언을 하잖아요.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스승인 선선은 이것을 말한 뒤에 다시 이것을 말했다. 마라가 닿는 곳과 죽음이 닿지 않는 곳을 아는 자에 의해 이 세상과 저 세상이 잘 설명되었다. 모든 세상을 실답게 안 뒤에 깨달아 꿰뚫어 아는 자, 열반에 닿기 위해 안온한 불사의 문을 열었다. 빠삐만뜨의 흐름을 끊고 부수고 파괴하였다. 크게 환희하라 비구들이여, 안온을 기대하라. 네, 안온을 기대하면서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